할렐루야. 예, 수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서로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 매 예배 시간마다 함께 그리고 연합이라는 단어를 정말 수없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기는 거 아니죠? 메시지가 명확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의 메시지가 명확하시고 오늘 새로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하는데 그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네, 제가 이 가사 찬양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손을 맞잡고 성전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은혜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저희 교회 지금 현 상황과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기쁘게 찬양, 박수 치면서 찬양하려고 하거든요. 일어나셔서 찬양하셔도 되는데 많이 힘드시면은 앉으셔서 크게 박수 치시면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의의 빛이 함께 기도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의 베푸신 주의 베푸신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의 부시도록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의 부시도록 큰 목소리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 주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의 부시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하십니다. 연합하고 기도하라. 마음을 모아 기도하라. 뜨겁게 기도하라.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신 주님을 따라가며 달려가겠노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를 예배드리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마음을 모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연합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준비하면서 그릇에 앞서서 하나님 성령이 도와서 작별하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씀 주시는 메시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바속군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기도는 결과를 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매일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이 잘 될 때는 애쓸 필요가 없이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기도하고 싶고 기도가 자연스럽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기도가 식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모두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열심이 점점 사그러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기도의 열정이 점점 사그러져 갈 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점점 귀찮아질 때, 이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는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활이 이렇게 식어지면 영혼도 어두워지고 마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기도가 무엇일까요?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와 같이 은혜가 공급되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사그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만이 매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할까요? 기도가 중요할까요? 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분도 계시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말씀 위에 있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죠? 말씀이 있는 기도가 중요하죠.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다 있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매일 밤 자기에게 15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했습니다. 그 질문 중 몇 가지를 보면, 개인 기도 시간에 뜨겁게 기도했는가? 대화나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는가? 가족에게나 친구에게나 온화하고 상냥하며 친절했는가? 먹고 마시는데 점잖았는가? 잠자는 일에 절제했는가? 모든 죄들을 고백했는가? 이런 거를 자기에게 매일 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불꽃이 사그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기도로부터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나의 기도, 나의 서약을 다 작성하셨지요? 안 하셨지요? 안 하셨지요? 했는데 막 아멘을 크게 하셔가지고 아마 작성하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1번으로 작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함을 만들고 하나를 넣어놔야 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막 그 자리에서 막 썼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교회가 달라지는 시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새로워지는 게 무엇이 의미가 있겠어요? 이 교회가 새로워지면서 내 믿음이 더 좋아지고 우리 가정이 더 좋아지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신앙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그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떻게 내가 더 예배를 결단할지에 대한 계획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기도가 삶에서 역사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2장은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고 자신의 자리를 공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잡혔고 죽는 날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시겠지만 죽음의 마지막 날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 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웠고 그를 인도해서 구원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나오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났을 때 믿음의 기도로 자기가 나오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기도 후에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있게 아멘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깊은 간구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기도로서만 성취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앞두고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철원 만납교회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철원 만납교회를 위한 그 계획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십니까? 아멘이 점점 작아지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아주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철원 만납교회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철원 만납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제 사랑의 표현이에요. 제가 저희 철원 만납교회 왔을 때 너무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철원 땅에 너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할 때 사랑하는 철원 만납교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특별한 표현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원 만납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철원 땅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광림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거든요. 광림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 교회는 크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는 나라를 책임져야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철원 땅에서 이 전방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철원시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너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감동이었거든요. 이제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요? 여러분, 그 감동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면, 매일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큰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죽이려는 헤롯과 이를 막으려고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이제 6월절이 끝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자신이 할 일이 지금 이 시간 순교로 마지막을 맞이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옥에 있었습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교회는 언제나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이 투옥이 될 때마다, 세상의 권력이 제자들의 길을 막을 때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야고보를 비롯한 또 하나의 지도자를 잃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미 지도자 하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지도자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간절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성실하다, 열렬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온 마음을 쏟아부어서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셨고 그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몽롱한 상태에서 밖에 나와서야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베드로가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꿈이 아닌 자신에게 실제로 이루어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이에 베드로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밖에 나와서야 내가 살아났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세상 어떠한 권력도 하나님의 보호를 막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집, 자기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마리아의 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요? 기도의 응답은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면 야고보가 죽었을 때 이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들이 그때도 기도했습니다. 야고보가 죽어갈 때도 기도했다는 거죠. 그들은 야고보의 죽음 앞에서도 간절히 기도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의 성취,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선물이 응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베드로에 대한 기도였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때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우리 기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는 일들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꿈꾸시는 그 계획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의 인생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더 깊은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찾아 들어올 때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란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책의 주인공이 순례자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크리스천이 자신의 죄의 짐을 지고 이제 천국의 길을 가는 그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 크리스천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 철로 역정의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분이 이 영화 아이들 보여주면 안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천국에 가는 걸 보면 누가 이게 천국에 가려고 하겠냐. 너무 힘들게 막 가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통찰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자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족들의 조롱을 받기도 하고 친구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곧 그 멸망할 마을을 떠나서 혼자 길을 가게 됩니다. 이 크리스천은 전도자의 말을 듣고 곧고 좁은 길만을 따라서 이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유혹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계속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길을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철로 역정의 3장에 보면 옥죄던 죄짐을 벗어버리고 라는 장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 드디어 이 주인공은 십자가의 언덕에서 자기의 짐을 다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죄를 벗게 되니까 조금 더 가벼워지게 되었습니다. 좀 자신이 생겼어요,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묵묵히 그 길을 걷는데 반대편에서 허둥지둥 내려오는 사람 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겁쟁이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불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막 허둥지둥 내려오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찌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러자 이 겁쟁이와 불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온산을, 우리 시온산을 걸어서 가는데 도무지 갈 수 없는 산이어서 내가 다시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가면 무시무시한 사자 2마리가 있는데 도저히 내가 그 사자를 지나갈 수 없어서 내가 다시 돌아옵니다. 당신도 그 사자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죠. 터벅터벅. 근데 해가 정말 뉘어뉘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아까 그 두 사람이 말한 게 생각이 나는 거죠. 무서운 사자가 막 떠오르고 막 소리가 나는 것 같고 막 하염없이 막 걱정이 되고 무섭고 돌아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웅장하고 아름다운 멋진 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서 가서 저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200m쯤 되었을 때 오두막에 파수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보았는데 진짜 거기 그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를 보니까 도무지 그 집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한가운데로 조심히 오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이 크리스천이 그제야 보이지 않았던 사자의 발이 묶여있는 그 사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조심히 그 가운데로 아주 천천히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실 때에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이 어떤 걸 담보로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로데라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유일하게 기록된 사람이 이 작은 소녀입니다. 이 아이가 여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아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린 하인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문을 열어주고 그냥 문을 열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오늘 이 여자아이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믿음의 기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왔을 때 가장 그를 먼저 알아본 것이 누구냐면 바로 로데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멘. 로데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베드로임을 확신했습니다.
전에도 베드로에게 여러 번 문을 열어주었기에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소리만 알았겠습니까? 두드리는 소리도 알았을 겁니다. 발소리도 알았을 겁니다. 그 특유의 습관을 알았다는 거죠. 그의 목소리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풀려난 밤이 어떤 밤입니까? 이제 6월절이 끝나는 밤입니다. 이제 그 밤이 지나면 베드로는 처형을 당합니다. 죽음만이 기다리는 밤입니다. 절망의 밤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기도가 어땠을까요? 더욱더 간절하고 더욱더 안타깝고 더욱더 뜨거웠을 겁니다. 정말 절망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죽으면 우리는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서 베드로가 살아서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아이 하나뿐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를 드린 사람은 이 아이 하나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로데는 놀랍고 기쁜 나머지 문도 열지 않은 채로 안으로 들어가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로데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간절했고 뜨거웠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벌써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죽을 것을 확신하였고 이들은 이미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마음에 정한 답이 있었어요. 그러자 로데는 이것을 진실이라고, 참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었던 로데만이 기도의 응답을 볼 수 있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LA 토레이 목사님의 책 기도의 영역에 보면 로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참석하여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로데의 이름만이 기록된 이유를 알고 있는가? 기도 외에는 예루살렘의 감독이나 장로들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한 명도 기록되지 않았다. 오직 로데라는 아이의 이름만이 기록되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로데가 비록 어리고 그 집의 하인이라 할지라도 그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될 가치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억될 가치와 이유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로데는 자기의 이름의 뜻이 장미꽃이라는 뜻이에요. 로데의 이름의 뜻이 너무 예쁜 이름이죠. 로데의 이름대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장미꽃과 같은 아이가 되었다는 거죠. 비록 하찮고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인생이지만 그저 마음에는 참된 믿음이 있었고 사랑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이지만, 여러분, 하인의 삶을 살았지만,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찮은 소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는 충분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공동 기도문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문을 읽으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기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통한 기쁨에 동참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염려가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좋은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엄청 기대하거든요. 여러분, 이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제 신앙도, 제 믿음도, 그리고 제 목회도, 제 열매도 더 새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철원 만납교회에 온 것도,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기도의 제목이 오랫도록 답을 얻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의 시간들이 오랫동안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오랫도록 침묵하실 때에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무더워지고요, 비가 오기 시작하고요, 이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마다 의심이 찾아오고 때마다 근심이 찾아오고 또 생각과 판단이 앞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해야 할 일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천,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좁고 고든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가고 또 가고 그 가운데에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이 크리스천이 마지막에 가면 소망이란 친구가 막 십자가에서 타 죽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크리스천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성을 향해서 계속 그 길을 나아가거든요. 여러분, 그 믿음의 체험으로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견고한 성도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베드로를 위한 이 참된 기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여러분, 이 결과는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바울이 누리게 된 것이 바로 감옥에서 누리는 평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갔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끝나면 이제 아침에 죽게 될 건데 잠을 잤어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하죠? 쳐서 깨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워있는 사람을 쳐서 천사가 깨웠을 때 어디를 어떻게 쳐서 깨웠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발로 찼을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 아주 깊게 잤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편안함이 있었다는 거죠.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내 사명이 다 끝났습니다라는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베드로에게는 그 순종하는 평안함을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과 역사를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 경험하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삶은 공고하나 마음은 동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은 공고하나 매를 맞고 누워서 그냥 잠을 청했지만 마음은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얻어지는 결과입니까? 바로 믿음의 기도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해주는 사람마다 그 일들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평안함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베드로에게 평안함을 주었고, 그렇다면 로데에게는 무엇을 주었을까요? 로데에게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로데는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을 때 그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가 미쳤다고 말할 때에도 그는 베드로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그의 천사라,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로데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바로 힘써 말하였습니다. 맹세코 말했습니다. 확실히 주장했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으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좋은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확신이 있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확신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고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그 계획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그 정말 튼튼한 닭과 같은 그런 소망을 갖게 되실 겁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의 결과를 보십시오. 베드로에게는 평안을 주었고, 로데에게는 확신을 주었고, 교회에게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만이 오직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가복음 11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5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네 구절의 이야기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명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알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작은 은혜에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에 새벽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에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일까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 그래야 할까요? 여러분, 가정이 불안하면 기도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기도의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낼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지켜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기도를 정말 지키고 마음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이 모두 하나가 되도록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서 이 성전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좋은 믿음의 기도로 좋은 믿음의 결과를 낳았다고 고백하는 좋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기도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생각과 계획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이 시간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나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건강과 모든 일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감리사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부족함 없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그 사명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좋은 사람들,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지순례의 마지막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아름답게 맞춰지게 하시고 주님 돌아오는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얼굴을 대하고 맞이할 때에 주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것인가 믿는 뜻을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께서 아버지 나가는 그 기회마다 온전히 주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나의 믿음이 아버지 나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목사님 공격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들을 위해서 아버지 아름다워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맞춰줄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감사의 사명 가운데 기도의 동자들을 붙여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성장되며 또한 지방의 법을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요자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시는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바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름을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말씀 주님 풀어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냥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이 우리에게 부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냥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확신 있는 믿음으로 문제 앞에 선포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철원 만납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이 교회 리모델링을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지순례의 마지막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